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더욱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생명에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힘있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 또 몸에 육신이 늘 경상도 말로 꼬랑꼬랑 하는 분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오셨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은 조금 건강이 나은 것 같은데 사모님들은 의외로 아주 안 좋더라 보니까요. 이 목회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고민이 참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오늘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목대로 하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되고 우리 영혼이 아주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을 서두에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지금까지 잠언서를 쭉 공부해 왔죠. 금요 기도 때마다 1장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또 은을 구하고 보석을 찾듯이 내 말씀을 찾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말할 때처럼 말 잘 못해요. 사실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아마 조금 전에 내 읽었던 저는 그리 안 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굉장한 사랑으로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지난주에 했던 말씀 4장 10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 오늘 본문 20절 첫 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서뿐 아니라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그 한마디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왜 말씀을 들으라 하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받으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크게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에 지키라, 그렇게 말할까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딱 도장 찍듯이 새기라는, 딱 새겨놓으라 그 말이야. 찍어놓으라 그 말이지. 여러분이 경치 좋은 데 가면은 눈으로 보잖아요. 경치를 딱 보면 정말 좋으면 눈으로 딱 볼 때 그 경치가 마음에 딱 찍히죠. 그래서 요 경치 내가 마음에 찍어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누가 봅니까? 들으면 들어서 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여러분 사진은 좋은 경치를 딱 보고 사진 렌즈를 보는 거잖아요. 사진 카메라가 딱 보고 딱 찍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안에 그 보았던 것을 찍어 넣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내가 듣거든 마음에 딱 찍어라. 마음에 새기라.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지. 사진 찍듯이 이 마음에 딱 새겨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들랑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보고 마음에 사진 찍듯이 찍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무슨 말씀이냐,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앞에 있는 거야. 앞에 들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라고요. 지난주에 한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니까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여 선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길의 말씀, 그 다음 정직한 길의 말씀. 이 지난주에 한 거죠. 금요일 날요.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은 뭐라 그랬죠?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에 대한 말씀은 알죠. 정직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한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롭게 살아라, 비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건심하지 말라, 누가 내게 악하게 대하거든 선으로 갚아. 이게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그 내용이 정직하고 의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대부분은 사악하고 굽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을 들어요. 이게 이제 정직한 말씀이라면, 내용이라면, 정직한 길에 대한 말씀은 내용이라면,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요? 힘을 넣는 길이요. 힘을 넣는 길.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호와는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므로 우물물에 나가서 물을 길러 먹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길은 힘을 넣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힘이심으로 주께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도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을 얻는 길에 대한 말씀,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하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말씀, 정직한 길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그 정직한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앞에서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정직한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 마음에 딱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오래 전부터 깨닫는 게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요. 우리는 보통 이 한 가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늘 비판하지 말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만, 내용만 늘 들어요. 내용만. 그러나 내용만 들으면 어떻게, 내용만 듣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림의 떡이지. 오히려 들을수록 더 힘들지. 왜? 들었으면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 그러면 늘 자신을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근데 이 들은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을 아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두 가지를 들으셔야 해요.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두 번쯤 하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정직한 길을 가는구나. 이 두 가지를 딱 새겨 넣으셔야 돼, 이 마음에. 그러면요 진짜 정말 좋아요. 하나님 아들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말씀이 꼭 여러분이 딱 판박아 놓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다.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과 정직한 도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다. 이걸 한 가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님은 이 한 가지만 알아. 정직한 길에 대한 말씀만 알아. 힘에 대한 말씀은 거의 모릅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 힘을 얻어야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다, 이 설교 들어본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이런 설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물론 내가 다른 게 안 가봤지만. 그래도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를 통해서, 극동방송 통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 힘에 대해서.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이 힘이 없으면 정말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일할 때도 아침밥 먹고 점심하고 저녁밥 먹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얻어야 일할 수 있지. 일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걸 보면, 말씀하는 거 보면 꼭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일만 하라. 착하게만 살라고 요구하거든요. 힘을 얻으라는 말을 안 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을 꼭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과 정직한 길에 대한 말씀을 새기라. 이 두 가지를 딱 새겨 놓으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주관해요. 힘을 얻어야지. 이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도 이 두 가지가 새겨져 있으면 힘을 얻어야지. 그리고 내가 살아야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새겨져 있으면 언제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새기라는 말은 곧 지혜로운 말씀을 새기고 또 정직한 도에 대한 말씀을 새기고 그냥 그 지식만 알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힘을 지혜로운 길을 새기라는 말은 실제로 힘을 얻어야 되고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새겨 놓아야 돼요. 아멘한 말씀을 많이 새겨 놓아야 돼.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것은 기도로 얻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게 모인 것은 기도하게 되면 지혜로운 길에 대한 말씀에 힘을 얻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정말 이해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그 정직한 도에 대한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설교 때마다 듣고 성경을 혼자 상고할 때 알고 그렇죠. 이건 계속 채우는 거예요. 힘은 기도하여 채우고 진리에 대한 말씀은 늘 성경을 보거나 설교 통해서 아멘하여 새긴 거거든요. 이건 일평생 채워가겠죠. 이 말씀을 새기라는 말은 힘을 얻고 네가 힘을 얻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 놓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 은혜가 뭡니까?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고 진리의 모든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이 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채워서 충만케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요게 아까 말했던 21절 말이에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딱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게 좋냐?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그렇게 딱 새겨 놓은 사람은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 자체가 힘이요. 힘. 또 그것 자체가 육체의 건강이 돼. 여러분 그렇게 딱 새긴 사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정말 몸도 건강합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꼬락꼬락 절대 안 해요. 정말 육체가 삽니다. 점점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면 그것이 네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내 생명이 되며 똑같은 말이며 지난 훈계는 지혜의 말씀과 정직한 말씀을 지키라. 놓치지 말라. 그게 생명이 된다 했고요. 또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생명해가 길다는 말은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장수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새기고 새긴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것이 네 생명이 되고 영혼의 힘이 되고 네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건강을 찾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이 됩니다. 이제 예수 감 믿으러 나온 사람은 기도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건강이 지켜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여기 지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기 지킬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앞에 얘기했잖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곡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마음 앞에 새겼잖아요. 충만하게. 그 충만한 것을 쭉 유지하는 게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제목 같은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쭉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지키는 거지.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쭉 지킬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생명이야. 육체의 건강이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 은혜와 진리로 새긴 그 마음을 쫙 지키도록 하라.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모레도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쫙 유지하게 되면 그게 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쭉 유지하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죠. 은혜와 진리로 새긴 그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쭉 지키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지키는 방법, 다시 말해 그걸 놓치는 길이 있어요. 그 놓치는 길을 우리가 미리 예방한다면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24절을 봐라.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럼 거꾸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또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오늘 기도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쭉 지키려면 집에 가셔서 오늘 나가는 길에 구부러진 말을 좀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이 뭐죠? 빼딱한 말이죠.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뭐, 요 빼딱한 말이죠.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빼딱한 마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한가 동시에 그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이 뒤틀어졌잖아. 그리고 구부러진 말, 틀린 말, 거짓말하는 말, 악을 도모하는 말, 그죠? 이게 이제 구부러진 말이야. 삐딱한 말, 틀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삐딱하고 구부러진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말, 우리 마음을 삐딱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새기고 그것을 좀 유지하는 건데 그 마음을, 이 마음을 삐딱하게 해버리면 금방 그 마음이 흐트러져. 그 마음을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시고 난 후에 뭐라 했냐면 그 마음을 흐트리는, 지킬지 못하는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다 충만해요. 은혜도 충만하고 말씀은 좀 앞으로 채워갈 것이지만 다 못 채우더라도 적어도 은혜와 진리가 예배 보거나 금요 기도의 후에는 충만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왜 이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빼앗기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딱 집에 가서 삐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삐딱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삐딱하면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죠. 에이, 오늘 교회 금요 기도에 갔더니 잘난 척 되기만 해야 돼. 딱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손해냐? 아무도 손해. 본인만 손해. 본인만. 은혜와 진리를 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좀 이게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크게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러잖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정말 들어라. 이게 네가 복이다. 마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교회에 오면 이런 걸 잘 모르면 얼마나 삐딱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경험했죠? 삐딱한 말 할 동시에 마음도 삐뚤어져 버려요. 마음도. 구부러진 말 한 동시에 마음도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구부러지고 삐딱한 말은 네 마음을 삐딱하게 하고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하지 마라. 네 마음이 뒤틀린 순간 은혜와 진리를 네가 차버린 거다. 물은 내 말을 못 지키는 거다. 생명도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육체가 병들기 시작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할 것은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은 그런 상황에서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25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것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요 말이 여기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눈 감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눈 딱 뜨고 눈곱을 딱 떠서 우리 갈 길을 딱 보죠. 딱 길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길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 길 따라 쫙 바르게 가죠. 이게 바르게 눈을 못 보면, 그 길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감았어,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겠죠. 길을 못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 그 상황에서 길을 봐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눈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비판합니까? 왜 삐딱하게 비판하죠? 누가 이제 우리를 욕해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누군가 나를 악하게 소문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너는 눈을 똑바로 보라. 그런 상황에 네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게 이 말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흠잡고 욕하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죠?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그가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대하라. 그게 내가 보는 길입니다. 그 길만 딱 보면 누가 그렇게 말해도 삐딱하게 말하지 않죠. 나는 그 길을 보기 때문에 그 길을 빠르게 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과 똑같은 것 같아. 우리 육적인 삶도 길을 갈 때 늘 눈을 딱 부릅뜨고 갯길로 안 가려고 길을 정확히 보자. 그렇게 정확히 보면 바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봐야 될 길은 뭡니까? 같이 욕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위협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고 또 고난을 받지만 같이 위협하지 않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길을 갖다잖아요. 그렇죠? 누가 악하게 말하거든 너는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길이라. 그 상황에서 그걸 알면 갯길로 안 가죠. 삐딱한 말 안 하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게 염려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막 다가오거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배 문제, 힘든 문제 다가오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가야 될 길은 뭐죠? 내가 봐야 될 길은 뭡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그럼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 내가 봐야 될 길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길만 딱 보면 염려치 않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그 길만 본다면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채워 놓으셔야 돼요. 진리를. 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진리를 많이 채워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러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고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아서 뭐라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새기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새기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유지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마음을 그 지키는 것은 이 눈을 똑바로 보고 객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삐딱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보장합니다. 우리 길이 형통케 합니다. 우리 육체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새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